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어제 교회에 또 대청소를 했습니다만은 참 한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뭐 어떻게 제가 칭찬을 드려도 다 뭐 갚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복을 주시며 또 더 많은 은총을 내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한 단어를 더 보탠다면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이 존 버녀는 강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읽고 쓰는 정도만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 10살에 이 배우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러니까 나이가 10살이 되어서 그만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가 16살에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하여튼 이 개혁자의 의회파 소속에 들어가 가지고 청교도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영국 왕이 모든 집회와 또 설교하는 일을 중지하는 이 법을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전도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마음속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12년 행의 은도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철로 역정이죠. 그 철로 역정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쓴 것인데, 그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석방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간 것이고, 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 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책을 집필하고 조금씩 그 집필한 내용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감옥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인사가 감옥에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이러한 참 고전이 되었습니다. 감옥은 우리는 캄캄한 곳, 움직일 수 없는 갑갑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옥은 어두운 곳만은 아닙니다.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감옥 속에서 이 존 버년도 그렇지만 요셉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런 죄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풀려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 안에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또 이 간수장은 이 재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의 분노를 산 술 가는 장과 또 떡 가는 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은 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또 시중드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죠. 요셉은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갔습니다. 어느 날 이 두 간수장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죠. 요셉은 그것을 알아보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은 자기의 꿈 얘기를 하게 되죠. 술 가는 장은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그 즙을 짜서 왕에게 들었다 하는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이제 3일 안에 당신은 복직되어서 그 술 관원장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고요. 그 다음에 떡 관원장은 자기는 왕에게 드릴 떡 3바구니를 이고 가는데 그것을 새가 쪼아 먹더라 하는 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기를 새가 쪼아 먹을 겁니다. 3일 안에 이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술 관원장에게 나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신이 출소하게 되면 왕 앞에 이 히브리 소년인 내가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아래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술 관원장은 요셉과 약속한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방편으로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꿈 내용이 어떻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못생기고 파리한 7 암소가 이 건장하고 그 다음에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잠이 깼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비슷한 꿈을 꿉니다. 통통하고 무성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파리하고 못생긴 마른 이삭이 이 통통하고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잠이 깼습니다. 이 참 이상하다. 통상 보면 여러분 꿈을 꾸면 이 꿈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두 꿈이 너무나 명료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이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이 신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애굽에서 가장 여튼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주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술사들과 현인들의 입을 봉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을 잘하던 사람들이 왕 앞에 서서 그 꿈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꿈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술사들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내가 꿈을 해석을 잘못했다가 들키게 되면 나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이야기를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요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술 관원장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애굽에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 사실은 적당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술 관원장은 하여튼 술을 하여튼 왕에게 잘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서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목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술 관원장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2년 전의 일을 명료하게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왕은 너무나 진지하고 사실은
왕에게 깊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 술 관원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손을 든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는 야, 너는 나에게 술이나 잘 따르고 여튼 내 시중이나 잘 들면 되는데 너는 술사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현명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왜 손을 드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술 관원장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술 관원장에게 2년 전의 사건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사실은 술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셉은 히브리 젊은 청년이에요. 이 사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야, 너 미쳤니? 지금 애굽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미개하다고 여기는 이 히브리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을 나에게 증거하다니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거절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관원장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2년 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왕의 분돈을 사서 내가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내가 3일 만에 복직이 되어서 왕을 다시 섬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이 떨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술사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 관원장은 왕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만일에 그 청년이 꿈을 해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청년을 증거한 것이 왕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또 감옥에 가든지 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준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를 준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반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힌 것은 아무런 이제 살아날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감옥에 갇히면 왕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적막강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이 증거하는 바람에 왕이 요셉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제 내가 사형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청송감호소에서 오랫동안 대부분 간수장을 하신 박효진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기를 사실은 그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그 고지는 그 간수장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밤에 나 그 다음 날 이렇게 오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사람 본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형 당할 그 시간을 안 돼요. 어느 정도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며칠 전부터 이제 하여튼 제수복으로 주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놓고 입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것, 자기가 애지중지 간직했던 것을 옆에 사람들이 다 준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사형당할 시기가 가까이 온 걸 아는구나. 그런데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날짜가 되면 이제 집행 언도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감각을 때로는 심어주는 것이죠.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이 있고, 그때도 회개하지 못하고 든 지옥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어요. 요셉이 왕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한 것도 그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을 만나게 한 것도, 그 술 가는 장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기다리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나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일 때문에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안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것이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조금 조급하기가 쉽습니다. 안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도록 그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알 수가 없지만 이 미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은 지금 바로의 마음 가운데 번민과 고민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바로라는 이름이에요. 그 애굽의 왕 이름입니다. 하여튼 애굽의 왕 자체가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가봐도 병명을 모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 나가고 또 돈도 허비하는 거예요. 참사 돌팔이를 만나게 되면은 가진 돈도 다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팔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있으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돌팔이 만나면은요 아픈 부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찌르는 거예요.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엉뚱한 곳을 막 만집니다. 아프기만 하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맹의를 만나면은 딱 얘기만 들으면 이게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바쁜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보겠다. 해결자가 예수님인 것을 믿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후회음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옷자락 만져보겠다.
그래서 찾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병을 고치리라, 이렇게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았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아프면 의사도 찾아가야 됩니다만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도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만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시대 최고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현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주옥 같은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미래의 충격, 또 제3의 물결, 권력 이동들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참 놀라운 책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미래는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다. 근데 책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측해 볼 수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측한 것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잘 대비해보자. 알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대부분 여러분 징조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쓰나미가 오기 전에 징조가 있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먼저 빠져나가요. 쑥 물러갑니다. 물러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넣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왜 갑자기 물이 저기 썰물도 막 희한한 썰물 돼가지고 확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새들이나 이런 덜집성들이 이 지진을 먼저 감지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막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을 보면 쓰나미가 올 소지가 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망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전조가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빚이 늘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발전하는 이게 이런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망합니다. 옛날에 대우그룹이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먼저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뇌출혈 증상. 뇌출혈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머리 안에 핏줄이 터지는 거거든. 뇌경색은 그 안에 이제 피가 막 고이는 거예요. 핏줄이 단단해지니까 이제 이게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머리가 심하게 아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막 어눌해지고 걸어갈 때 보면 이게 한쪽으로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가지고 MRI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네. 그러다가는 늦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정보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이러한 정보를 잘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실 이번에 여러분 이태원 사건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인파가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가지고 159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저번 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태원이 가장 동성애의 범람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다면 이러한 범죄하는 곳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는가? 꼭 이태원을 지명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가 같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1차 한번 쓰나미처럼 다가온 대구 같은 이런 신천지로 말미암은 사태가 처음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서 이 동성애자들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2차 또 정폭이 한번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먹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연 같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하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사망한 젊은이들, 그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또 고쳐나갈 수 있는 것들을 수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때가 하여튼 아침 이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침 6시에 기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저녁에는 집에 오니까 하여튼 12시가 넘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밀물과 쓸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침 출근 시간은 더 심합니다. 저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거기 지하철 타려 내려가면. 사실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도시 계획하는 분이 매일 아침마다 이태원 같은 그런 인파가 지하철에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계속 정보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제 몇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가겠다, 가서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미적미적대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명료한 대답, 편안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바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까? 오늘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꿈 얘기는 2절에서 7절까지 또 17절에서 24절까지 두 분이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왕이여,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두 꿈은 동일한 꿈입니다. 살찐소가, 그 다음에 또 풍성한 이삭, 이 두 것은 7년 동안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른 소와 그리고 마른 입은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다가오는 흉년의 7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왕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고민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7년 풍년에 대비해서 7년 흉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도 그렇습니다.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국 얘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또 바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명쾌하고 분명하게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간을 뚫을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떨 때는 노예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억울한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훈련함같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 문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명쾌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이태원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게 너무나 암울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쉼없이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곤두박질할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앞에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밤에 소망의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담비 같은 소식이죠. 봉화군에 있는 아연 광산에 그러면 두 광부가 이제 거기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구출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구출 받을 수 있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너무나 건강, 지금 뭐 병원에 있습니다만은 걸어서 나왔어요. 걸어서 나오면서 자기 아들 어디 있느냐 이걸 먼저 물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나이가 작은 게 아니라 나이가 60 되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뭐 60이 넘었고 한 분은 이제 60 가까이 되신 분이라니까. 근데 10일 만에 221시간 만에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한 열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도 빛을 보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10일 이상을 견딜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물이에요. 이 안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맥심 커피입니다. 맥심 커피를 한 30개 남았는데 그것을 먹고서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맥심 커피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얕은 칼로리가 많은지 그것만 먹어도 하여튼 뭐 그렇게 살이 많이 안 빠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살 것이다 하는 의지예요. 이것이 해석입니다. 그 상황은 감옥보다 더 정말 힘든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붙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어서 몸을 비비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비닐으로 거기를 감싸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감옥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의지예요. 살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그것을 해석하고 10일 동안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명쾌합니다. 천국 인생입니까? 우리가 지옥 인생입니까? 우리는 천국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술 가는종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해 내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하나 되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행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우리로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한 편안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